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이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 외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끌리기도 합니다. 혹시 일란 머스크라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CEO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점심을 먹자 하고 초청을 한다면 그 자리에 나가시겠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재능이 있는 비즈니스맨이고 지식도 뛰어나고 지금 화성을 갈 수 있는 로켓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멋진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끌리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위와 명성이 없더라도 진짜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저 사람처럼 내가 행복하고 싶다. 저것이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 하며 우리 가슴을 도전하는 사람들, 주로 들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 아니면 혹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셨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 나병 환자 촌에서 목회를 하시며 사랑의 삶을 사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며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연예인 차인표가 자신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구두 닦기 김정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컴패션 단체에 불우한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구두를 닦아 7명의 아이들을 후원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온몸에 근육이 마비되는 루 게릭 병에 걸리셔서 힘든데도 어떻게 하든 구두를 닦을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한답니다. 이 김정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결연을 맺고 살 수 있다면 나는 1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차인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한테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며 진정으로 이 힘든 사회에 다시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이런 진짜 사랑. 혹시라도 오늘 이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한 발짝 다가가며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랑, 나 욕구를 채우기보단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간섭입니다.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간섭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 비슷하게. 하지만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당연히 간섭해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그를 존중한다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간섭하며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사랑은 사람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정확히 그 단어가 뭔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것, 자기 영역을 넘어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그래서 1.5세들은 아직도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랖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지랖은 한복의 윗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하는데, 오지랖이 넓다는 뜻은 앞자락이 다른 자락을 많이 덮는다는 뜻입니다. Now you know. 그러나 사랑은 이런 간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간섭은 사랑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의 기회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왔던 사역에 지쳐 있으실 텐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리였을까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식구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알려진 이름 때문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사람들 중에 41절에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적 위치가 있었는데, 가진 것은 다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여기 딸 가지신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딸이 최고입니다. 제가 딸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로서 딸 바보 참 많습니다. 그런데 only daughter,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부모님들에게는 정신 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 무엇을 다 해보려고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 이제는 그 집으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43절, 44절을 보시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당시에 여자가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것도 12년 동안, 이것은 수치이고 저주였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못했던지 결혼했어도 이혼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도 떠나갔고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써버렸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We are not an interruption to Jesus. 또한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종교 지도자였고, 또한 12년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불결해진다고 사람들이 꺼려했던 사람일 것이고, 이제는 가지고 있던 것을 치유에 다 써버렸기에 무엇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야이로는 높은 지위와 권력, 물질이 있었을 텐데도 그래도 자기 딸을 고칠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 간절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계략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포인트는 예수님만 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족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많은 무리 사이에서 지금 밀리듯이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부정 탔다고 해서 쫓아낼 것이고, 그 틈 사이로 그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하든 저분이 나의 답이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내려고 잘못하는 것을 찾아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지체하니
딸이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간절한 믿음. 여러분, 아이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에게 달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지 못하고 숨어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선함과 능력을 믿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부모가 화낼까봐, 벌받을까봐, 거부당할까봐 해결 못할 것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선하시고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어떤 망가짐이든 어떤 문제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거야. 나는 선하다, 나는 강하다 하고 오라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수치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이 옆에서 끼어든 엑스트라, 혈루증 앓은 여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nobody.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하셨으면 이제 서둘러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지 왜 이 여자를 위해 또 지체하십니까? 이 여자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아니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체하시며 그 여자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손댄 이유와 곧 나을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자의 문제를 다 오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치유는 고침만의 목적이 있는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있으면 어떤 병도 난다?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르셨습니다의 저자 파울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Jesus never heals without connecting with a person. Never separates his power from his love. 예수님은 그 사람과 연결 없이 결코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2년 동안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혈루증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오는 상처와 마음의 무너짐. 지난주 금요 월십을 인도해 주신 양은순 박사님께서 한 연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우리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은 수치와 죄책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수치를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 전에는 혈루증 때문에 창피해서 아마 기도 제목도 못 나눴을 거예요. 이것이 소문으로 퍼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탓이라고 자신의 부모와 자신을 아마 탓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꽁꽁 묶인 마음의 감옥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나눔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12년 동안 이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딸아, 너는 치유받았다. 더 이상 병이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 사랑받는 자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육체적 병만 아니라 마음에 있던 짐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수치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사랑,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는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 가운데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때문에 지체하실 때 회장당의 딸이 죽었습니다.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생겼을 것 같으세요? 아니, 좀 더 빨리 가셨으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었을 텐데 원망이 올라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진짜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아이가 잔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ANC 안에도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계신 형제 자매도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의 영향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소녀에게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나자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현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고,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우리의 컨트롤 바뀌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팬데믹 가운데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울지 말라, 달리다 굼, 그 소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울음을 멈추고 일어나는 것, 그런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시면서도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죽었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만들 거예요.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만듭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띵커였던 C.S. 루이스는 기적이란 Miracle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인간의 죽음 때부터 잠겨있던 문을 예수님은 박차고 열으셨습니다. 죽음의 왕을 만나셨고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 새로운 우주의 역사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래전에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있으면
죽음을 이긴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수치와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매일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지난번 금요 월십 때 양훈순 박사님께서 들었던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로마에 있을 때 캐라콤, 이 지하 묘지를 방문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많은 묘지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묘지입니다.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으며 순교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박해가 심해서 크리스찬들이 붙잡히면 광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곧바로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매달려 있다가 저녁이 되어 로마 군사들이 집에 가면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이 숨어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자기 부모님들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들을 나누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붙잡히지 않게 빨리 도망가라 했다면 복음이 이렇게까지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부모들이 죽음 앞에서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신앙 붙잡으십시오. 지나가는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망가지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죄책감을 씻어주실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스트레스 푸시고 우시다가도 울음을 그치시고 먹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인씨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이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신 분, 그분을 찬송하며 다시 한번 오늘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를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하나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믿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다 주님을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크신 나의 하나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가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죽음 가운데도 여러분 잠자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선포하시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주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크시고 강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옵니다. 아버지 이것이 믿음인데 아버지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앞에 우리 앞으로 마름받고 있는 것 두려움으로써 우리 가득 차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숨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아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한 죽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불가능시 아버지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믿음이 잠들고 주시고 아버지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뜸찬 이 세상 아버지 팬데믹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 가운데 봤습니다. 이 두려움과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 주님 그 가운데 우리도 무너졌었고 주님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고 강하신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안식하며 그 주님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상황이 힘들어서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서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그 진리를
아멘하며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그의 몸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진정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수치와 죄책감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한 공동체로 부르시며 위로하심이 이제 세상에 던지는 그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며 그분을 간절히 믿기에 이제는 다시 일어서며 힘을 얻기를 결단하며 또 이 시간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ANC 또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성교생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